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멘. 예, 이제 12월 한 달도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925년 송구영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다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송구영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흔히 이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 그래서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학이 머리를 쭉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애절한 기다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기다렸기를 바랍니다. 아주 학수고대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희망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비롯해서 인종차별 정책 철폐를 위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27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남아공에서 투표로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공에서 제8대 대통령일 뿐 아니라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면회를 왔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딸의 요청을 받은 만델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만델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7년 수감 생활 끝내고 이 만델라가 석방되던 그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그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했던 그런 백인 사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화해와 평화, 단합을 주장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 과거사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런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나라 이 땅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델라는 세계인의 존경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만델라에게서 희망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감옥에서도 그런 희망의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죠? 빨리빨리. 제가 뭐 안 가르쳐줘도 다 아시잖아요. 해외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코리안이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민족성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급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다리는 데에 별로 익숙하진 않죠. 사탕을 여러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넣자마자 조금 그저 오물거리다가 아드득 아드득 씹어서 드시죠. 사탕은 씹어 먹는 건 아닌데 말이죠. 네. 그뿐이 아닙니다. 자판기에서 이 커피를 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실험을 해봤는데요. 10명 중에 3사람은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잡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거기 보면 커피가 다 나오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세요? 네, 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컵을 잡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할 때 맛있는 밥을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밥을 드시고 싶어서 수통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밥이 제대로 됩니까? 밥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고 또 아마 민족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빨리빨리에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 문화, 인스턴트 문화에 또 쉽게 길들여지고 오늘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오늘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기다림이 그 과정은 험난해도 혹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난이고 복을 잉태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 기다림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실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블레셋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로 가서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이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5일, 7일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7일이 되는 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번제를 다 드린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자, 사무엘이 끝까지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고 추궁하니까 이 사울이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이고 곧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조급함과 불안감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기 뜻을 이루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역사는 직선적이고 그 직선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일관되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약 5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모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또한 500년 정도가 흘러버린 다윗 시대였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응답은 지금 당장은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나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장은 약속일 뿐인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의 역경을 견디면서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죠. 신약은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림은 비록 힘들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그 복되고 귀한 결과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그것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림절이란 예수께서 태어난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안에는 기다림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날은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저 소모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두고 그저 분위기나 준비하는 오늘 그런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의 계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스바냐는 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의 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짧습니다. 단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나 이 3장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자, 이 날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해야 될 날입니다. 예외자가 없습니다. 다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같은 날인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주전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을 시작으로 해서 성취됐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까지도 예언하는 소중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을 보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참고 또 경고하고 기다린 끝에 내리신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이 스바냐 시대에는 종교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세상적인 것을 꿈틀거리고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중심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TV를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데요. 거기 보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라고 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타로점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타로점을 보면서 뭐 내년에 운수가 대통이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막 심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심각해지지도 않고 전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타로점보다도 못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있었지만 실은 우상으로 그들의 삶이 가득히 차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와 암몬 왕의 통치는 이 유다를 아주 극심한 영적 타락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시대는 흔히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불교하고 그저 연합한다. 이게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냥 누구를 돕는 좋은 일을 하는데 같이 하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혼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캐톨릭과 뭔가 신앙적인 연대를 한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세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우리 건물에도 보면 비상구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딩 같은 데 보면 큰 빌딩들 보면 비상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비상구 표지는 달아뒀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그 길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존재는 하지만 기능을 하지 않는 오늘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다를 숭배했고 하늘의 별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방신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는 신앙의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예요. 오늘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그 당시에 유다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뿐이 아니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렵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모호하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5절로 16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부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부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성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캄캄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은 갑작스러운 폭력이 아닙니다. 거부된 경고에 대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스바냐서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여러분 변명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침묵 앞에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뭐 아이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찬송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찬송대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과 기대의 절기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기다림은 결코 참된 대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에 아무쪼록 나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은혜로운 날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피할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에 오면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3장에 이르면 같은 여호와의 날이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은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하고 포로의 상태도 그대로 남아있고 완전한 회복은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오늘 여러분 같은 하나님, 같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기쁨의 근거가 뭐냐?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형벌은 이미 제거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속적인 완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임재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끝이 났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두려움과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드리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 오늘 그 하나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지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이 은혜로운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 기회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날에도, 그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희생이에요. 여호와 이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 모리아 산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희생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했던, 이방을 향했던, 우상을 섬겼던 오늘 우리의 삶을 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돌아오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청할 사람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단지 그저 하나님께 보호받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도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정말 꼰대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꼰대 소리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만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즐거운 노래할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외쳐서 감격해하고 노래할 그런 순간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은 그저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노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성탄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이 선언은 마태복음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이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정죄가 아니고 먼저 사랑과 희생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오늘 여러분, 이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께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오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확신 위에 서 있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신다. 스바냐서 2장 3절이 바로 그 열쇠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품에 숨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그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곧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뭐 750만, 800만 이렇게 얘기해요. 1200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500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호와의 품에 숨을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항상 돌아올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그 때는 지금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스바냐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나는 다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믿음으로 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말씀 뒤에 회복의 노래를 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